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으로 사는가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쉽게는 좋은 소식을 말하죠. 누구든지 당면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복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나기라도 한다든지, 이 불경기에서 사업이 좀 팍 열린다든지 등등 우리의 열망입니다. 요즘 남자분들은 잠시 이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올림픽을 보기도 하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전염병 퇴치나 불경기 문제 등 이 세상 일이지만은 우리의 능력 밖에 영역이 많죠. 성경서 말하는 복음은 그냥 좋은 뉴스가 아니라 아주 좋은 뉴스도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뉴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복된 뉴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복음이 필요한 상황은 이미 생겼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청년이 짧은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만연해서 인간과 죄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진 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죄와 인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아마 느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죽을 존재인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복음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혹한 죽음과 그 이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삶과 죽음으로 종지부 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이 영원한 마음이 있기도 하니 복음은 꼭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복음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리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복음에 대한 예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인간의 죄악을 말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복된 소식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어떤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하이에나는 다른 동물이 힘들게 잡아놓은 먹이를 뺏어서 주로 먹고 살죠. 그런 못된 짐승이나 독을 품는 독사나 이런 동물들을 향해서도 죄악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한다, 말을 한다, 도구를 사용한다 등등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
양심이 있다는 거랑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것도 다른 동물도 생각을 꽤 하잖아요. 그래서 양심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린 영의 존재이기에 삶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죄의 문제인데, 죄란 하마르티아 이렇게 원어로 표현하죠.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올림픽을 보면서 좀 오히려 피곤이 쌓이는데,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하나 생겼어요. 안산이라는 도시가 온 국민과 세계 속에 알려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양궁이나 어떤 경기들 보면은 얼마나 긴장되고 아슬아슬합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승패를 갈리게 하고 메달을 바뀌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안쓰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점수 하나 내면은 또 팀이 이기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은 반대로 지는 사람, 점수를 잃는 사람은 얼마나 애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지는 선수가 더 많죠. 결승으로 갈수록 지는 사람들 선수가 훨씬 많으니 그 많은 선수들이 4년간 땀 흘리게 고생하고 훈련하고 대개는 패배의 잔을 마시고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축제요, 세계 평화의 축제라고는 하지만은 참 패배를 경험하는 젊은이들 보면은 참 안쓰러워요. 사실은 어떤 일이든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성공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 성공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준이 여러 가지겠지만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도 이런 말 했죠. IMF보다 더 힘들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참 얼마나 살기가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우리 현실에서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비중인가? 세상 살기 어렵고 하는 일마다 힘드니까 신앙으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자. 좋죠. 그러나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는 빗나간 화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우리 자신이 표적에서 벗어난 화살을 참 많이 쏴요. 많이 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 자신도 위험에 처해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셨습니까? 내가 화살을 엉뚱한 데 쏴가지고 점수를 다 잃어버려요. 마치 그러면 하나님은 관역을 다시 갖다가 내가 잘못 쏜 화살에다가 관역을 딱 입혀줘서 그래도 웬만큼 점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치열한 사회에서 작은 잘못 하나라도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 몇 년 동안의 땀 흘림이 허사가 되는 경우를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적당히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이 비양심적인 모습이 보편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잘못,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내려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른 많은 사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자신이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벗어난 화살처럼 그릇 향했던 그런 것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양심이 있잖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잘못, 삐뚤어진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기를 죄로 죽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성경의 주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쳤던 이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에서 벗어난 자들이여, 죄의 길로 간 자들이여,
세상으로 너무 빠져나간 자들이여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능력, 그 결단조차도 우리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양심의 외침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만 오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마련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돌아온 자들에게 돌아온 자가 살 수 있는 이 평안과 은혜와 영생의 약속, 회개와 더불어서 용서에 대한 이 약속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아들을 죽일 것이다. 다 아셨어요. 그리고 안 믿을 것이다. 다 아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 이렇게 되어주시고 가까이 계시고 불러주셨어요. 사람은 양심과 영적 자각이 있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이에나와 같은 동물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다 하는데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도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걸 자본을 삼아가지고 있는 것을 능력으로 더 부풀려서 좀 더 부족한 사람, 능력이 약한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탐욕을 힘싸르며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동물들은 입만 위에 동물스럽게 살지만은 우리 사람은 입으로, 눈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죄에 대해서 잘못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친아들, 독생자 아들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사람은 어떻게 맞이하고 영접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죄의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영접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죽였고 또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면은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대 세상 생활에서도 조그만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 좀 누려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성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혼택해지고 맺는 것이라고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또 잘못을 지적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행히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냥 귀로 듣고 넘어가요. 근데 아직 소금이 좀 덜 쳐진 사람들은 왜 나들으라고 저런 말을 하는가? 일부러 내게 내 잘못을 지적하네, 말씀으로 치네, 이런 삐딱한 마음으로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아는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이제는 기분이 나빠요. 나를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질책한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고 또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치려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 그 사람은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우회적으로라도 지적을 하면은 자존심이 이제 발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고는 사람은 자기도 하찮은 것에 상처받고 오히려 약이 될 말씀에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일에 우리가 너무 생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오래전이죠. 한 학생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제 다른 집사님이 묻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무개 요새 왜 안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안 나온지 아십니까? 그 묻는 집사님의 아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할 수가 없죠. 이 일은 우리 사모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왜 안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좀 목사님이 어떻게 안 해주시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 아이도 커가지고 또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누구도 온전히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은 0.01%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자기의 허물은 덮어서 넘어가 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러한 눈은 참 예민하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도 하니까 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세상에 좋은 것 좀 주세요.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원천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깨우침이나 영적인 체험도 없이 느낌도 믿음도 없이 애매한 가운데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 열매는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적인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로 인하여 세상사가 막히면은 계속 오래가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허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복음에 대한 진정한 체험과 신앙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양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에 기대해서 벗어나게 좀 실망시키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경제가 발달하니까 세상의 유흥과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하게 우리에게 밀려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의 흥미에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체험과 은혜는 옛날 말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믿는 이들의 복음의 능력을 하찮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그 고귀함, 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우리는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른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부터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 탓만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 탓도 크죠. 한국교회에 참 순수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반성하고 혁신해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 저부터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내 인생관을 세우고 내 사회생활과 세상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즐거움과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복음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세워놓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스스로 돌아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키워준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한 오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디까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내면적인 소통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우리의 가족 중에 믿음 없는 사람과
인생의 소통을, 마음의 소통을, 우리의 영적인 소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심을 쏟고 있는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는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믿음은 그 추상적인 거야, 허구야, 그저 우리 눈앞에 확실한 것은 물질이고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것을 갖추는 거야. 아무리 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짜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먼 훗날에 있을 것 같다는 그냥 가능한 그런 요망 상황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약하게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것은 확실하고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를 안정된 생활로 보장해 주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하고 멀리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 복음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무엇을 내가 꼭 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지 않아요? 왜 신앙은 세상에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며 짝하지 말라 그러고 버리라고만 말을 합니까? 옛날에는 세상에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만이 최고로 여겼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여기면 그릇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감사하며 은혜 충만함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왜 세상 것을 나쁘다 그러고 비신앙적인 거라고 그냥 몰아붙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불경스럽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해당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는 절제해야 되는지, 어디까지는 복음의 귀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인내를 하고 또 경건의 이 소중한 은혜의 체험을 사모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안에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는 한도 안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능력으로 죄를 날려버리고,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이 죄는 하나님이 쓸어가 버리시고 죄의 사람들은 그냥 멸하여 주시고 이래 주시면 좋은데 왜 이 죄악이 만연합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죄악이나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14절에는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졌다는 거. 사도 바울만 복음에 빚진 자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에 대한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감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느끼는 은혜고 감격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귀한 감격을 내가 느꼈나 안 느꼈나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의 아주 소중한 감정도 없이 그냥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복음 안에 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확증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고백했습니다.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 얼마나 많은 일,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작은 자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라는 말도 더욱이 아니죠. 복음의 가치를 낮추고 복음의 가치를 세상보다 소홀히 여기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도대체 내가 뭐길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작게 여기고 산단 말입니까? 복음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손해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 자신이 끌어내려 버린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손해되는 신앙은 바로 알맹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낮춘다고 해서 주님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1982년에 일본의 NHK 국영방송이죠.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36%가 기독교를 갖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1982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설문조사한 거예요. 36%가 기독교를 갖고 싶다는데 실제로 지금 얼마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1%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30% 이상이 기독교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는 30년, 40년 지나도 안 가졌단 말이에요. 어디에 문제냐?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30%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교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전도하지 못한 거죠. 물론 그들도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이미지는 있는 정도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실 자기의 존재, 자기의 영생,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영혼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거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속적인 전도가 부족했다는 얘기고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미래에 나중에 10년 후에 내가 하나님 믿을 것 같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를 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은 현재 바로 복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라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믿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능력, 세상에 좋은 거 우리가 알아요. 세상에 힘든 것도 알아요. 우리의 인생에 복음과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 신앙과 인생의 확실한 이 가치관이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나타내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시작했지만은 얼마나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은 그렇게 무참하게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능력은 유언하신 대로 세계 속에 퍼져갔습니다.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완전한 복음의 가정을 이루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바다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사막을 넘어서 언어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세상의 부귀와 비천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이 복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옛적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세상의 달콤함만 쫓아가는 사람이나 이제 그래도 신앙의 맛을 조금 느낀 사람이나 모두에게 복음은 반드시 저들 심령 속에 증거돼야 되고 저들의 입술 속에 표현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주신 하나님의 진노는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말씀도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란 말씀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온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 세상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승인하심 속에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주 유익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